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69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듯이 지난주에 짧게 한번 더듬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구를 죽였다고 했죠?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단순히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선지자를 죽이고 또 예수까지도 더 나아가서 오늘날도 진리를 죽이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진리를 죽이는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고 거짓 증인인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운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도의 이 자라나고 이루어야 될 구원 역사를 망하게 한다, 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오늘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은 반듯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닮아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내려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의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으면 육의 차원으로 교훈하는 말씀이라 그 말씀은 영의 이치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사상과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듣고 있는가. 그 속에서 수없이 열심과 충성은 행하지만 하나님의 바라시는 온전한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주를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몇 번을 부인했어요? 세 번을 부인했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좀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데 이 모습을 겉으로 보면 참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얼떨결에 예수님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딱 보여진 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얼떨결에 또 이 우연의 일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얼떨결에 주를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성경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자, 그런 면에서 특별히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좀 보여야 돼요. 왜 이러한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신앙 사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잠시 보고자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냥 이방신처럼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충성몽사로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뭐예요? 주의 지식이 연합이 돼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과 사상이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와져야 돼요. 이것이 와지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충성봉사를 하면 그건 어디까지냐면 율법이에요. 종교의 수준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단코 뭐예요? 이러한 연합, 지식의 연합과 마음과
또한 이러한 인격적인 사상까지도 닮아가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떠한 열심과 충성만 열심히 하다가 가다 보면 그건 반드시 뭐예요? 엇박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사건 앞에 주를 부인하게 되고 주를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건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에요. 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다 주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부인이라는 이 예수님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3번을 부인을 했는데 부인하다라는 이 원어의 말씀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2가지의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때에 34절 한번 보고 합시다. 3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인이라는 단어는 알페오 네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사건 속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알레오마이라는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2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알파네 오메오라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요 단어는 강력하게 부인하다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순히 부인하는 것은 연약함 속에서 부인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라는 것은 강력하게 거절하듯이 부인하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할 것을 뭐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사상과 정신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뭐예요? 다 영적으로 할례 받기 전에는 인생은 다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주를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육체의 욕심 앞에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정말로 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예수를 부인한 것이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판 것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물질이나 삶의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나 신앙 사상적으로는 뭐 할 거예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어둠에 속하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경이 오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 받지 못한 어둠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부인한 모습들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69절에서 7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인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의 관저들에 앉아있을 때예요. 그때 다른 성경에 보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70절에 그랬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71절에 72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아갔을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해놓고 두 번째는 뭐 하고 있더라요? 뭐 하고 부인하였더라고 했어요? 맹세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잘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베드로가 얼마나 그 목숨에 이티압을 했는지 맹세하고 부인하더라.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 도당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라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저주를 해요. 이제 저주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닭이 울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 말씀을 다른 이 사복음서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요 과정 속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본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할 때.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시사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이런 모욕을 당하면 그때 이런 와중 속에서도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뭐 했다라 했어요? 그렇죠. 심히 통곡하였더라.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 가장 큰 것은 요 구절이래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라는 거.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거. 자, 이것이 베드로를 살리는 마주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은 어땠을까요? 참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은 정말로 틀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은 아마 긍휼의 눈이었을 거예요. 참 연민이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이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봤겠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기의 한심한 믿음 없는 것을 통곡했겠지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 나약함과 죄와 허물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그런 것을 오늘 보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근데 이 알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지켜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빠지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사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냥 지켜만 보셨느냐? 이것을 우리 환경 속에서 돌아오면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많고 또 환경 속에 물질과 우리의 산업과 이 모든 것이 앞서서 주님을 멀리하고 부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사상적으로.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안 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켜보세요. 자, 왜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셨느냐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죄로 빠지게 그냥 지켜보고 그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도 지켜보셨습니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안 따먹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안 따먹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따먹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허용을 하셨다라는, 다 같은 취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보면 어떤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이 선택하심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의 그러한 단계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을 보면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지를 않아요. 개를 끌고 가다 보면 개는 사람은 막 그냥 끌고 가는데 가기 싫어서 버틸 때가 있어요. 그래, 와! 하고 그냥 끌고 가는데 절대 그러지 말래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하고 가면 너무 천천히 가야 돼. 5m 갔다가 냄새 맡고 조금 있다 가다가 또 냄새 맡고 이게 버텨갖고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갔다면 우리 살아남을 싸움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준 가장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의사와 나를 향한 소원, 목적, 뜻이 다 담겨서 이거 너에게 주는 거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21절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를 지킨다고? 내 말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인 그런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분의 뜻과 의사와 마음을 내 마음에서 가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지키는 것은 그게 율법이에요. 종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가지는 거다. 그럼 그 의사와 뜻을 가지려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자리로 가야 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광야로 인도와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믿음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사람처럼 참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니까.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죠. 자기 속에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과 환난과 우리에게 고난의 고통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발 좀 깨달으라. 그러면 얻어맞는 게 없다.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도 왜 말씀을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 듣기 싫어하고 기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오늘에도 억지로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장인데 억지로라도 어때요? 5장도 읽고 또 말씀은 또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도와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은혜가 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막 주일 하루만 탁 하고 그 모든 것을 끝나는 이런 삶으로 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마음으로 가면 사건이라는 것을 안 누를 새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침체된 상태에서 썩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이 사건의 어려움 속은 전부 다 어떤 거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사랑이 영원전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놀랍기 때문에 놀랍고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랑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 완랄해서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요즘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주님이 기도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고난과 역경이 절대로 거저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영의 선하신 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베드로가 얼마나 그 전에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한 다짐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었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또 그런 이 자신만만한 자기의 그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씩씩하고 용맹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이 열정과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겉사람, 옛사람, 육신에 의지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열정이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 이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의 눈과 베드로가 맞췄을 때 그가 심히 통곡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많은 그 속에 눈물이 나오고 그 속에 주를 이제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와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왜 우리가 진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 이 고난이 우리는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있는데 이 주님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가 주님과 그 눈이 마주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후 말씀에 비유하면 눈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되돌아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정말로 내 마음에 희락이 없어져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게 와져야만 그것이 아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아멘이 되어지면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육체의 고난 속에 감춰졌던 잠재졌던 그 모습이 비록 아프고 고통은 되었어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와지면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기쁨으로 찬송의 화환을 뭐 쓰셨다 찬송이 있나요? 그런 것처럼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아버지께서 이것 깨달으라고 나에게 이 고통 주셨구나.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에 바뀌어져서 이제는 뭘로 나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마주치는 눈빛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과 환경 속에 우리의 늦는 이 모습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끄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다 광야 교회에 오늘날도 다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과 선하신 목적을 깨달아서 주와 연합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광야교회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야교회 인생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육적인 축복과 이러한 것들만 찾고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다 한결같이 같다라는 거예요. 산악과 따먹은 우리 인생은 그 근본 바탕이 다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비유를 들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돼지나 소 같은 걸 많이 키웠기 때문에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구정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구정물에다 해갖고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참 이 구정물이에요. 근데 구정물이 오래 가만히 있어봐요. 위에는 뽀얀한 이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생은 겉은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답게 보여요. 잘 꾸미고. 그런데 마치 구정물을 확 저어서 그러면 그 속에 수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사건과 환경에 부딪히면 각종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게 인생이더라.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사건을 만나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은 말씀과 당신의 이끄시는 그 사랑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깨달아가게 고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 우리의 이런 더러운 구정물 같은 그런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건 환난, 나를 이끄시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자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절대로 뭐예요? 인생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일수록 뭐예요? 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특히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죄만 짓고 더 악하게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알세 주님 뜻대로 살려면 확 끼고 가야 돼 하면서 코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내가 깨질 게 많구나. 나를 강하게 하구나. 그래도 이 사랑으로 나를 끌어주시는 게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치나니.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참, 율법을 주셔놓고 뭔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많이 보게 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보고 그 죄 앞에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후에는 그가 뭐예요? 무엇이 왔어요? 큰 흉년이 왔더라. 그 큰 흉년이 뭐예요? 이제 탕자를 하나님이 작업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돈과 물질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이제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더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도 하인들이 더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인생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뭐 깨끗한지 않아요. 똑같아요. 탕자와 똑같아요. 그 자리에 내려가면 정말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아멘. 그것만이 뭐예요? 참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죄가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그것을 지키려고 힘쓸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도 죄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어떠한 어려움을 잠시 마음이 비틀어지고 상했으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이제는 툭 털어버리잖아요. 뭐라고 털어버리냐면 저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제가 뭐 의로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이런 놈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니까 왜 내 이런 것 내가 넘어가지? 아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주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붙잡아 주셔야 돼. 내가 이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지요. 아이고 배서 편하다니까요. 너무 편해. 그러면 죄 묻기들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강화될수록 어떠한 큰 죄를 범하면 그게 자기를 사로잡는다니까요. 힘들게 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는. 원래 나는 더러운 똥입니다. 구정물입니다. 주님이 안 붙잡아주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털어버려야 돼요. 이걸 안 털어버리면요 어둠이 와서 나를 잡는다니까요. 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생각을 갖고 나를 잡습니까? 그럴 때도 그냥 털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끗하게 돼요.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는 이 고난의 이 시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이제는 새롭게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로 멋있는 복음의 사도로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아주 멋있는 말씀이지만 참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무엇을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무엇을 그쳐요? 죄를 그쳐요. 정말로 그래요. 저도 경험을 해보면 육체의 고난은 정말로 내 육신의 모든 행실을 하나씩 고쳐서 새롭게 하는 그런 발판이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와 어때는 책망,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죄가 아마 우리는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는 육체의 무서움, 두려움, 그런 환난, 하나님의 치심의 고난의 무서움으로 우리가 그쳐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그 강함을 주장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오직 주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 나중에 느끼게 될 거예요. 결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더 발견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죄를 발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성경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단련해 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시련과 있지만 특별히 고난을 받는 고통의 시련이 두 가지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온 첫 번째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삶의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다 보니까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애굽까지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애굽 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던 그러한 애굽 생활이었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아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많게 아닙니다? 은혜가 많게 했다고 그 말이 뭘까요?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깨달을 때 그냥 그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 속에서 사건 속에서 깨달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그 속에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이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는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처음 만난 기근을 통해서 애굽의 그 생활은 아브라함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가정까지 간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왜 이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었는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궁구하며 여쭙고 묻고 기도하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여파, 그 깨달음이 창세기 13장에 오늘 초장을 놓고 오늘 분쟁이 일어날 때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큰 시련인데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해 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그게 복이다. 아멘. 그게 은혜다. 이게 뭐예요? 12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자꾸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애굽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자리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마음 주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고 복이고 은혜인 것을 철저하게 느끼니까.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사건적으로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기의 소득의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좋은 초장과 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것은 생명과 같으든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 앞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째 큰 고난을 받은 게 두 사건이 뭐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애굽 가나안 땅에 와서 몇 년이라고 했죠?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 1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은 그냥 보이지를 않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맞추더래요. 그 속에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했지요. 자,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그 속에서 자식을 이제 늙음하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냐 처음에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요. 조금 지나니까 얼마나 그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란이 없이는
환란이 없이는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갖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환란이 중요하다라고는 안 해요. 중요한 것은 환란을 당했을 때 깨닫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신앙은 우리도 율법이나 우리의 진리 사람이나 다 고난과 환란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신앙은 뭐가 진리의 신앙은 깨닫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말씀이 기억돼서 심이 나가서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기억나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큰 그림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 이게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중요한, 이 고난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성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 의도성을 알고 속히 뭐예요? 무릎을 꿇어라. 그냥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나애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회개의 몸부림침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화시켜라.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합니다. 말씀 한 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까? 징계가 그거 맞죠?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인가요? 그래서 12장인가 보다. 생각나네. 12장이죠? 네. 12장 봅시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봅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렇죠? 채찍이 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 때문에 그건 감옥에 가요. 자기 자식 때리는 것은 사랑으로 다 담겨서 옳게 내가 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담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질의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말씀대로만 가면 왜 징계를 하겠어요? 말씀대로 못 가니까 엉뚱한 길로 하고 세월을 낭비하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1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려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함이라? 유익을 위함이라. 그 유익은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하게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여. 이건 분명한 거예요. 고통의 그나 후로는 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러한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러한 아픔을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주님은 사랑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을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단련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러고 그것이 비록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달갑지 않고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이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